성장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성장은 늘 물론 책임감도 주지만 기대감도 주죠.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졸업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다 제대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일,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고 직장에 취업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일, 그리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은 책임도 있고 의무감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참 버벅댔는데 어느 순간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지금은 이 설교단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학교에 있다 보면은요, 설교할 기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단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고요. 또 특별히 저는 그래도 이 전남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땜빵 전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만 하는 아실 만한 교회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찾을 때 짧게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단을 맡아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있다는 건 더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단에 섰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제가 신대원 유학 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맡기신 거예요. 작은 교회였고 그 단도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단이 얼마나 높아 보이든지 제가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플로피 디스크에다 다 해놨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목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그랬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 단이 그렇게 높아 보이고 설교가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설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랜만에 손자 손녀들 보면 부쩍 커 있잖아요. 행복하시지 않던가요?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여서 또 커서 이제는 좀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가 13장 11절 말씀 짧으니까요. 합독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기준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기준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인 셈이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버렸던 어린아이의 일들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들이 무엇인지, 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은 뭘까요? 뭐가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령하고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예언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예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천사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분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나 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장성하셨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그런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설사 우리가 신령한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은사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가장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제일 많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십시오라고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마 제가 그런 얘기하면 다시는 저를 안 부르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신령한 말을 하면서도, 예언을 하면서도, 방언을 하면서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사랑이 없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말은 바로 사랑이 없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제자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전에 어릴 시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제일 빠르게 가려면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안 가죠. 돌아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가 싫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심지어 문헌들에 보면은 개 돼지맛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곤 합니다. 왜 그랬느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혈통이 섞여버린 거죠, 이방인들과. 그래서 너희들은 혈통을 더럽힌 애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고 그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신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우리 마을 들어오려고 하냐?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둘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그럽니다. 자기들 좀 안 받아줬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기들 안 받아줬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여버리자는 얘기잖아요. 사랑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욱욱했으면 그런 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바뀌죠. 사도 요한이 바뀌어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의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버려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래도 내 입에서 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하기 전에 항상 내 입에서 긍정적이고 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덕이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겠다 하면 그 말을 삼킬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말은 바로 사랑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은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냐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과정 속에 꼭 거치는 시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사춘기죠.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때 애들은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죽하면 중2병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는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엇나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를 붙잡으려고 혼을 내기도 하고 생활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들은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여전히 덩치는 커졌지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 미워하나 보다. 엄마 아빠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러려면 나를 왜 낳았어?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고 어떤 경우는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근데 그게 어린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심순덕 시인의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유명한 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예전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그 엄마를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추억하며 쓴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 버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그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애라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들은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저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만 상처 입고, 나만 아프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는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생에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다 싫어요. 남편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미워요, 남편. 얼굴만 봐도 막 성질이 나요. 아이들 진짜 말 안 들어요. 귀찮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집은 막 난장판이고,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답답한 겁니다. 그냥 죽자. 그냥 세상 떠나자 생각을 합니다. 차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살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제발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진짜 너무 힘들고 살기 싫어요. 나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한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딸아, 힘들지? 내가 네 맘 다 안다. 얼마나 힘드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천국 데리고 갈게. 대신에 앞으로 9일 동안 딱 3가지만 하자. 3가지만 내가 시키는 거 잘하면 내가 너 바로 에녹처럼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래요, 하나님.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첫 번째, 너 죽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집에 와서도 보고 할 텐데 집이 너무 어지럽지 않니? 깨끗하게 정리부터 하자. 사람들한테 창피하면 안 되잖아. 자, 3일 동안 깨끗하게 청소해. 예, 하나님. 3일 동안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3일 뒤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네. 깨끗하고 좋다. 자, 2번째는 뭐냐면 너 떠나고 나면 애들이 너를 그렇게 그리워할 텐데 그래도 엄마가 좋은 추억 남겨주고 엄마가 참 우리 사랑했는데 그 느낌 남겨줘야 되지 않겠니? 3일 동안 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사랑해줘라.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3일간 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자, 3일 뒤에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자, 이제 딸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항상 어때? 힘들지. 힘들 줄 알아. 너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누구냐? 네 남편이지.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참 지은 죄가 많다. 그런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힘들겠지만 3일 동안 남편에게 정말 나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라. 진짜 싫었지만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해볼게요. 그리고 3일 동안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딸아,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천국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한번 집안 한번 둘러봐라. 딸이 쭉 둘러봅니다. 둘러봤더니 집이 너무 깨끗해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구나. 애들의 얼굴을 봅니다. 애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웃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얼굴이 저렇게 많이 웃고 밝았었나?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남편이 자기를 약간은 느끼하면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지난 9일 동안 네가 바꾼 거란다.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잠깐만 보류할게요. 나중에 갈게요. 라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장사한 것 같지만 또 가끔씩 정말 화가 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리기도 해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제가 형이 하나 있어요, 위에. 제 위에 2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가끔 부모님이 저와 형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아들들 같은 아들들이 없었대요. 우리 아들들 정말 착하고 너무너무 참 멋진 아들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랑 저희 형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하고 저희 형은 그렇게 썩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속을 무진장 많이 썩혔거든요. 오늘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비행 청소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속을 많이 썩히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저희 어머니 펑펑 운 것만도 수십 번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 같은 아들들이 없었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땜빵 전문 목사라고 그 광주에 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120년 역사가 넘고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광주를 대표하는 교회죠. 양림교회 지금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양림교회가 목사님 구할 때 제가 몇 개월 동안 양림의 단을 맡았어요.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양림교회는 정말 저는 가기 싫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예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청년까지 저는 양림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많이 알아요. 그 노 장로님, 노 권사님들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 저 다 태어나서 자라온 거 다 보신 분들이고요. 시무하는 장로님들이 다 어렸을 때 형령하고 따라다니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또 누나 아니면 후배 여자 권사님도 있고 그때 좀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하물며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황민효 네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 야, 웃기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근데 도저히 거절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노 장로님 한 분이 목회실로 찾아오셨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그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제 손을 탁 잡으셔요. 그러면서 좋은 목사 되줘서 참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머니처럼 아니 아버님처럼 제가 존경하는 정말 가까웠던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더니 한 말씀 하셔요. 사람은 어릴 때 봐서는 몰라. 네. 가시고 나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분들은 다 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제 아이도 제 속썩일 때 있죠. 지 엄마 눈에서 눈물 쭉쭉 빼게 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랬지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불과 며칠 전에도요. 저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꾸짖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랬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참 묘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이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내 자식한테 뭐라 하면 싫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은 내 자식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으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속썩이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설사 우리의 부모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잊지 않으신대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대요.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어도, 상한 갈대의 모습이어도, 그리고 참새와 같이 약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상한 갈대? 안 됐죠. 치근하죠. 그러나 상한 갈대로는 절대로 바구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튼튼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안 됐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불안해요.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어요.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밤을 밝힙니다. 폭풍 속에 날 수 있는 건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만이 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튼튼한 갈대, 타오르는 등불,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어린아이십니까? 소년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영적인 부모이십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안에 사랑으로 얼마나 차 있는지, 나의 입술이 얼마나 사랑의 말을 하는지, 나의 깨달음이 얼마나 사랑의 깨달음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때 우리의 나이가 연령이 정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 4, 5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시고 좋은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목사님들이 교인분들이 너무 좋으세요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들인 거 알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 알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자라나셨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여수 산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의 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